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힐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효과적인 기도 방법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기 자신. 자,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문을 열면 즉시 들어오십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를 돌보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문을 여는 법을 배우면 불평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고 기대하게 된다. 아멘. 기도 응답을 받으면 모든 일이 즐겁고 감사하다. 내가 은혜로 채워지면 다른 사람의 문도 열어주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안에서 특별히 이제 영적인 친밀함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했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어떤 원리냐면요. 자, 자신의 필요나 또는 마음 깊은 중심,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진짜 내가 받고 싶은 어떤 관심 이런 거 배우자가 전혀 몰라줄 수가 있잖아요. 정말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정말 많다는 거를 이 사고의 어떤 구조 안에 또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고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어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한 몸이 되고 한 사람이 돼서 평생을 살게 하셨을까? 이것은요, 갈등하고 싸우라고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결혼의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의 행복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가 무궁하신 분,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너무나도 다른 두 존재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평생을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는 엄청난 우리를 향한 행복, 사랑 이런 게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부 강의를 하거나 책을 보면은 갈등의 문제가 너무 많다, 다르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초점이 있는데 저는 부부 하면은 그런데 초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신비로운 것, 행복한 것,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게 초점을 맞추면 더 좋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는 막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막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잘 겪어가지고 진주 같은 보배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걸 선물로 주고 싶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서로 다른 존재의 연합은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폭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밀이, 힘이,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발휘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온전하지가 않아요.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면 그것이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겠죠. 막 신혼 때부터 막 계속해서.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각자의 집안에서 살아온 배경과 환경 가운데서 문화에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 안에서 뭐 상처받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감 무너지고 막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딪히면서 이제 부딪히는 건 당연하죠. 갈등은 당연한 건데 이거를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풀어가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화해하는가, 거기에 보배가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셔야 돼요. 갈등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갈등을 막 하는데 거기서 이 갈등을 회피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막 싸워도 돼요. 막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이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화해하고 풀어가는 그 법을 배우는 거죠. 그 법을 배우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도 뭐 상대뿐만 아니라 나도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의 시각도 왜곡될 수 있고, 또 내 힘도 너무나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특별히 여자들 아내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남편에게서 모르겠어요. 어쩔 땐 어떤 공감을 요구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을 알아줬으면, 여보 나 오늘 피곤해 그러면, 나도 피곤해 그런 대답 말고, 아유 당신 피곤했구나, 당신 수고한다, 제일 피곤한 일이 뭐였어, 이렇게만, 거기까지 세 마디 안 해도 돼. 한마디만, 당신 피곤했구나, 수고했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여보 요즘 스트레스 엄청 많다, 그러면 어떤 거 있어, 당신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남자들은 그렇게 안 된답니다. 당신의 남편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남편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부 안에서 안 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그리고 막 싫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친밀한 강의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막 멀어지는 거예요. 약간 덜 친밀했는데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기도 중에서 영적 친밀함,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필요가 있잖아요. 상대가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두 번째, 그래도 나 혼자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결혼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자, 돌봐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로부터 채용을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둘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중심의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안 되네 상대가, 그러면 주님께로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주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러면 내가 채용을 받잖아요. 그럼 훨씬 남편에 대해서 여유를 갖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 기도는 죽지 않는다에서는요, 갈치조림 이야기를, 또 콩나물국 이야기,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나를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돌봄을 받았는가. 그래서 저는 갈치조림도 먹고 또 맛있는 소고기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이랬다는 얘기, 나를 돌봐주신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저희 남편이 이거를 위에 띄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클릭해 보시면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요,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배 있잖아요, 과일, 배가 먹고 싶더라고요. 아마 감기균 같은 것들이 있어서 더 그랬는지 그 단맛이 많이 들어있는 아삭아삭하면서 시원한 그 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배가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배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비싸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배는 좀 더, 왜냐하면 제가 배를 산 적이 있었는데 배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걸 샀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배 말고요. 굉장히 배가 비싸더라고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하나님 배가 먹고 싶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해년마다 저희가 김포 살 때는 여러분 광화도에 양도포도라고 정말 맛있거든요. 해년마다 거기 가서 양도포도를 사다가 먹고 포도청을 담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요즘 이제 잠을 잘 못 자니까 포도청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올해도 많이 담아야지 그랬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포도 계절이 많이 지나갔네요. 정신없이. 이곳이 그야말로 이 영동이 포도의 고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우리 둘 다 결심하고 오랜만에 드라이브를 하자 해갖고 나갔어요. 어, 그랬는데 그 청과물 시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포도를 아직 마지막 포도라면서 캔멜 마지막 포도라면서 많이 파시는 거예요. 막 많이들 사가시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하나 사자 그럼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포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위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쉬고 막 이런 것보다는 단맛의 과일을 원했던 것 같아요. 시원하고 막. 그래서 배를 이렇게 봤는데 배가 있기는 있지만 너무 비싸 보이는 그 상자로 파는데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냥 포도 하나 사서 가야지.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배에 관심이 있어서 남편이 포도 고르고 있는 사이에 배를 보고 있는데 세상에 배가 막 이렇게 깨지고 막 이런 배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배가.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그 배를 이렇게 차에서 내리다가 그 주인 아저씨가 넘어뜨려가지고 깨져버렸대요. 10상자를 넘어뜨렸는데 그 중에 깨진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냥 한쪽에 놔뒀다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이거 그러면 10,000원에 드릴 테니까 다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한 박스를 막 이렇게 깨지고 이런 거지만 싱싱한 부분이 훨씬 많은 너무나 큰 그 하나에 5,000원씩 팔았대요. 그거를 거의 10개 정도를 세상에 한 상자를 기가 막히죠. 저는 이제 가만히 오늘 아침에 생각하니까 오늘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배를 주셨구나. 네, 그 신음소리 같은 요즘 배가 먹고 싶다 했던 그걸 들으시고 배를 주셨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은 다 배도 안 사주고 사실 제가 이제 사달라 이런 말도 못하죠. 비싸니까.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배 먹고 싶은 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아멘. 그랬더니 오늘도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어젯밤에도 먹고 진짜. 근데 너무 다행히 요즘 배가 또 맛이 없다 그래요. 비가 많이 와서. 근데 너무나 달달한 배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남편을 너무 아내를 너무 원망하거나 막 이러지 마시고 비판하거나 막 이러지 마시고 나를 몰라주는 부분, 나의 필요가 있는데도 채워줄 수 없는 상황,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주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정말 이게 신비잖아요. 이 많은 인류 역사 이래로 태어난 온 세계 이 인류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하고 1대1로 관계하실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사실이고 진리예요. 각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거하셔서 1대1로 관계하십니다. 놀랍죠?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나의 모든 필요, 마음의 필요, 물질의 필요, 정신적인 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너무 외로워 해도 돼요. 하나님 저는 맨날 그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사랑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어쩔 때는 저 좀 안아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저 뭐 먹고 싶어 이런 것도 하고 저 이거 가꾸고 싶은데요. 방해받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저 있잖아요. 이 어떤 내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건데 막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저의 행복 좀 지켜주실래요? 이렇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특별하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당신 그냥 우리 모두가 아니에요. 모두이지만 각자. 이게 신비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세요. 그래서 배우자의
일지라도 모르는 것이 엄청 많죠. 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의지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상대는 상대 놔두고 그냥 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세요. 그분의 돌봄을 받으시고 이해를 받으시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 너도 남편을 좀 이해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또 순종하시고 나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서 오늘도 한번 깊이 나의 모든 필요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그분의 사랑과 돌봄을 도우심을 받는 행복한 놀라운 그런 하루 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